요즘 같은 흰 겨울에는 오후가 되면은 급속도로 또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1층 화장실도 얼었고 2층 화장실도 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파가 한반도를 이렇게 뒤엎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게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참 이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추운 겨울이지만은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죠? 여러분 한겨울에도 바람 불지 않고 양지 쪽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셔서 해를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비침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천지가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대설과 한파로 인해서 도시의 거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도시의 거리가 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얼고 동파가 되고 또 얼어 터지고 어느 도시에 보니까 수도 계량기가 2,000개가 터졌대요. 하루에 2,000개를 갈았다. 이게 얼마나 이 추위가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빛도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주죠. 이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대낮이라도 여러분 밝은 이 태양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얼마나 우리가 삭막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제약된 모습들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제약이 떠나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온 우주 만물에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 태양만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이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간영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죄 없는 백성들로,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빛으로 이 온 우주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빛을 가지고 오셨을까? 왜 빛으로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은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아침 새벽에 먼 눈이 파는 때, 그쵸? 어둠이 쫙 물러가고 그 동해에서 뜨는 해로 인해 가지고 온 땅, 온 대지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떠있는 이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요, 여러분 결핵균이지, 결핵 아니죠, 폐병. 이 결핵이, 이 폐병균이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서 폐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폐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폐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폐가 거의 뭐 어떤 사람은 한쪽만 있고 3분의 1만 있고 어떤 사람은 폐가 거의 없고, 이게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사람 폐를 갉아먹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결핵도 3기 이상만 지나가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초기에는 잡을 수 있어요. 이만큼 무서운 병이 결핵균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균이, 이제 결핵에 걸린 사람이, 폐병에 걸린 사람이 그 햇빛에 나와서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기침을 하면 기침에 다 막 그냥 균이 막 퍼져요. 바깥으로 나가. 이 바깥으로 나온 균이 이 태양에, 이 햇빛에 불과 몇 초만 쏘여도 바로 죽는다. 이 태양 앞에서는, 햇빛 앞에서는 이 결핵균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백신이 공급되네, 우리는 언제 맞네, 뭐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결핵균, 그 무시무시한 사람의 폐를 갉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결핵균도 이 기침을 해서 바깥으로 이 균이 나와서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그 햇빛에 의해서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균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폐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그런 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을 해도 스매를 가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미처 못 썼으면 손수건을 통해서 가리고 여러분들이 기침을 하는 게 사실 예의인 거예요. 기침을 하면 사방팔방 다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결핵균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물며 이 하늘에 떠있는 이 햇빛도 이렇게 균을 죽이기에 이렇게 강력하거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이, 오늘 오전에 말씀한 5절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춰주는 그 강렬한 빛에 위에 쏘여진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빛비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은 자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비침을 얻고
그 하나님의 빛비침에서 떠나서 죄를 중해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문인 이 돼지는 아무리 물다가 깨끗이 몸을 씻겨놨고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그렇게 잘해놔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시궁창 같은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몸을 비비고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 돼지 주인이 또 그렇게 씻겨놓지만은 돼지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시궁창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비침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런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반복적으로 그 빛비침에 대한 거부 반응,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구원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썼는가?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들이 그릇된 비진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마치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진리가 왜곡된다라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빛비침을 받지 못한 사실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다고 하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던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비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깨끗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운자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죄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70년대 감리교 무슨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꼭 그 남산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산을 비유로 했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저쪽 그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응? 그렇잖아요. 우암산이 있는데 우암산이 꼭 한 길로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면서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쫓겨났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신학생들에게.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이라고 좋은이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도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타 종교 다른 종교입니다만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구원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 그런 어떤 예배 그 미사보다도 봉사를 쫓아다닙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암산에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지만은 어떤 길로 올라가도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정상에 올라간 것이 바로 천국으로 비유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바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주장입니까? 하나님의 빛비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5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비침을 통해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지은 백성들에게 중간중간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일부러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 지은 죄를 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땅을 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그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모르다가 칭합니까? 사탄으로 칭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을 벌리고 문제를 야기 삼고 또 어떤 흉흉한 일들을 꾸미는 것은 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낮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는 낮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을 틈타서 야함을 통해서 틈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잠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둠이 되는 우리는 잠을 자야 되겠죠.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낮에는 자고, 물론 직장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거짓된 주장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비침이 없어도 자기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다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빛비침이 없이는 그 죄에서 건짐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빛비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바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요한의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말씀을 성경의 모든 증거의 내용들이 이런 경향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비침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신은 그냥 제 상태니까 육신은 막 그냥 함부로 굴려도 되고 우리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에만 몰두를 했고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함, 건전성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주장한 사실들. 요즘 상주에 있는 그 BTS인가? 인터컵이라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총회에서는 몇 년 전에 이 집단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그룹들하고 우리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고 곳곳마다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신천지보다 더하다, 더 걱정이 되고 더 이것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의 탈을 쓰고서
오늘날 기독교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사종교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이 잘못된 건데도 그들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그룹들인 거죠. 이런 그룹들에 의해서, 이런 집단들에 의해서 오늘날 또 한국교회가 큰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나 요즘 그렇게 발음을 하는 그 신흥종교, 그 이단 사이비들,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지 몰라. 이게 또 뭐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진리를 해방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응하고,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죄를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육신을 막 함부로 마음대로 막 굴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들이 어두운 데 행하면 그들은 행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그렇죠? 겉의 말은 진리의 말을 하는데 속의 말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지. 그런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참과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선수라고 했죠.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과 불이 서로 반대 개념이듯이. 빛이 비치면 즉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겠죠. 아무리 어둠칠 같은 시간도 빛이 옴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참 진리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0%. 거짓말하는 혀로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절의 말씀같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오늘 7절의 말씀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빛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뭔가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시편 56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우리가 생리적으로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야함을 틈타가지고 나쁜 일을 꾸미고 도적이 언제 다닙니까? 야함을 틈타가지고 새벽녘에
새벽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이 떨어져가지고 인삼을 속이잖아요. 그렇게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도둑들은 대담해가지고요, 대낮에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빛과 어둠은 함께 섞일 수가 없죠.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과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사귐과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원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기에 급급해요. 이건 교회의 기능 어느 한쪽이 지금 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어둠에 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은 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예전에 저희 시골 교회에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70이 넘으셨고 노인분이, 남자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유교권 문화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유교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 유교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받으시죠. 중단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문답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세례 받고 아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지만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것도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주장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뭐냐? 나는 유기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했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다가 결국은 세례 문답에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세례를 못 받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이 바로 아주 우리에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렇죠? 근데 영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빛비침이 없어도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비침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모든 죄,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타락을 했고 또 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빛으로 오신 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미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만 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값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사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